예,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리고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추석까지 아마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행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분 다치지 않도록 진짜 여러분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건강한 게.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게 가실 때 또 하여튼 몸조심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요양원에 또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막 그렇게 보면은 참 건강이 사람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만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 주도 평안하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를 요것하고 저것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돼요.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저에게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한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죄가 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놓고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돼요. 그 다른 것을 캐묻기 전에 죄를 놓고 꼬치꼬치 하나님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죄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집요하게 묻고 그렇게 여러분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막힌 기도가 뻥 하고 여러분 뚫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회개를 통해서 막힌 담이 막 허물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떠오르게 해달라고 요걸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돼요. 죄와 상처가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한들 기도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두 가지를 안 하네. 그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오래 하면 이런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막혀 있으니까. 기도는 오래 하는데 뭔가 답답해. 기도를 많이 하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시원하고 뭔가 막 개운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더 무거워. 왜 그럴까요? 죄가 막혀 있어서 그렇고 상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썬뿌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와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이 썬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죄와 썬뿌리가 있으면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가요. 이제 가을 기도하기 좋잖아요. 전도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도 다 응답받습니다. 요 두 가지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겁니다. 그냥 답답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뚫어지지가 않고 그죠? 그래서 막연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꼬치꼬치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꼬치꼬치 캐물을 때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를 가르쳐 달라고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를 가르쳐 달라고 꼬치꼬치 여러분들 캐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 이 가을 하여튼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또 전도하기도 좋은 계절,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계절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을 해버리면, 경험도 훨씬 적은 사람들은요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경험과 전통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살아온 연륜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연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왜? 제가 살아온 연륜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아무 목회자로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그런 연륜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해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은요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연륜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전통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믿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하면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신앙은 그것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욥기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경험이나 전통은 단지 그냥 의견은 될 수 있지만은 뭐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시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한, 물론은 훨씬 경험에 의하면은 맞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따져버리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욥기는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욥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회개하면 복받는다. 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이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의 쭉 신앙을 보니까 그렇게 전부 다 복을 받더라. 이런 것으로 따져버리면 날마다 저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욥이 지금 말하는 거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회개하면 복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기는 있는데 이것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이것으로 답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데 욥은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미치고 세 명의 친구들도 미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깊은데 그 계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욥은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요, 회개하면 뭐합니까? 보상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세 명의 친구는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온 연륜을 가지고 자꾸만 회개하면 복받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복되니까 복받는다, 회개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꾸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세 명의 친구들과 계속 싸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욥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위로해주러 온 세 명의 친구가 위로는 안 해주고 싸우려고 오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된장 그냥 이야기를 하고, 욥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안 하고. 그러면 뭐하러 온 겁니까?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위로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그냥 위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답을 주려고, 거기에 뭔가 토를 달아가지고 뭔가 내가 뭐 보충 설명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위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위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위로 안 해주고 여러분들도 위로 안 해주면 이분들은요,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하면 성도들은 다 상처받습니다. 교회가 위로받으려고 오는 곳이잖아요. 위로받을 거. 그리고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해답을 얻어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잡고 여러분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 말을 안 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구나,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정답 얻고, 아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 내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꼭 담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꿍하게 있으면 상처, 아픔, 곪고 난리가 납니다. 속에서 막 그냥 이게.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속에 보면 완전히 다 썩어 있습니다. 골마 있습니다. 말을 하셔야 돼. 제발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속으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 제발. 속으로 하지 말자. 시작. 속으로 하지 말자. 속으로 하지 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왜 침묵하느냐? 하나님은 요거 고백하기를 원해요. 고백.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기도하러 옵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왜요? 고백의 소리를 듣길 원하거든요.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뭐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막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러고 성경에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 마음으로 있으면 사단도 마음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지 나가요. 아픔이 나가고 상처가 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백을 해야지 사탄이 막 고백 속에서 나가고 막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하기 싫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입으로
말을 하세요. 좀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괜히 막 곪지 말고.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알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입으로 고백하라고요. 입으로.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으로 확인하길 원해요. 꿍하게 있으면 의에밖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의로운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의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그냥 이 욥이 이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욥은 그냥 가만 듣기만 들으면 되는데 거기서 막 자기들이 정답을 주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똑같은데 무슨 정답을 줍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 똑같지 무슨 뭐 다릅니까? 그러니까 듣기만 들어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요 위로받고 자기가 해결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뭔가 그냥 막 위로는 뭔가 정답을 줘야 될 것 같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욥이 가장 힘든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늙은 자, 장수하는 자.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륜. 그 연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륜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경험이 많이 쌓이고 지혜가 많이 생기겠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허탄하고 잘못된 것인지 아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살아온 이 경륜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냐 뭐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지혜도 늘어간다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연륜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겠느냐. 인생이 아무리 연륜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늘어간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겠느냐. 왜? 하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만약에 따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인데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데 그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걸 인간이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났으면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알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들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은 분이냐.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경륜을 따지고 지혜를 따진다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저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오래 살아봐라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뭐가 잘된 것인지 모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제 새마을 운동 세대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죠? 잘 살아보셔 막 이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배굶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막 좋은 교육 다 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잖아요. 내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냥 막 다 투자해 가지고 오로지 내 자녀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내 자녀만큼은 막 좋은 환경에서 좋게 이렇게 교육하고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온 전부를 던진 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 자녀들도 잘 살게 해주자.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막 자녀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알아주는 자녀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한 줄 알고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섬길까요? 못 섬길까요? 물론 잘 섬기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녀들이 또 있는데 부모를 안 섬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올인하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서 다 해주었는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모르겠다는 겁니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컸는지도 모르겠고 이 출세하는 게 자녀에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 꿈을 이루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가 만족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니까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우리 16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왕에게 간신이 막 붙거든요. 간신이 많으면 막 이렇게 싸바싸바하는 자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과 과감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망합니다. 막 주위에 막 입만 바르게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는 게 좋아요. 차단하는 게. 왜냐하면 만나도 그렇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냥 막 그 당시만 즐겁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같이 있는다 이것뿐이지 그냥 뭐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 이 간신이 속는 왕보다 더 지혜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우월해가지고 왕을 속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속고 누가 속이는 것인지 누가 이기는지를 누구만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간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기 때문에 간신히 왕을 속여가지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거지 누가 더 똑똑해가지고 누가 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걸 업신적이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뭡니까? 늘 옳은 선택을 하고 늘 바른 길을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망할 수 있고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옳은 선택을 하고 늘 바른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인생의 경륜이 있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 어르신들이 깨닫잖아요. 그죠? 목회를 오래 하신 이 원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는 거, 목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깨달아요. 나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에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고 모든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떠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선택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결단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선택을 자기가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래놓고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게 믿음이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결정해. 자기 생각대로 해. 그래놓고 결과가 엉뚱한 곳으로 나오면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너무 쉽게 이런 일들, 그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쉽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선택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환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어떤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죠. 그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어떤 일들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다듬어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쁘게 하고 골탕 먹이고 잘못되게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우리 16절 17절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능력과 지혜로 내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됨을 갖다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죠?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속는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는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는 걸 통해 가지고 역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되고 마귀에게는 잘못된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손에 있으니까.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마귀는 그걸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속박하려고 사용했던 권력들이 나중에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자신을 그냥 속박해버리는 그런 반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부릅니까? 뭐 책에는 보니까 뭐 역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역전의 명수 뭐 이런 책도 나옵니다. 역전의 명수. 예,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뭐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을 좋아하십니다. 역전, 상황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죠.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번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가운데에서 엄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죽음의 그늘인 엄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월이죠. 서월. 서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월은 뭡니까?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죽으면 모두가 어디로 갑니까? 서월입니다. 서월. 그런데 서월과 지옥, 이 서월과 엄부는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서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인생들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월이고, 엄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서울과 엄부를 같이 지옥이라고 보는데 이게 다릅니다. 서울은요, 믿는 자들도 죽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 엄부는 지옥입니다. 죽어서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지옥, 엄부. 그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구분 없이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니 그래서 이 서울은 어디입니까? 지하 깊은 곳에 거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소리도 없는 곳입니다. 끝이 없는 곳입니다.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게 서울입니다. 지하 깊은 곳, 그죠? 적막한 곳. 한 번 가면은 더 이상 지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곳.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곳. 따라서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의 세계인 서울조차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엄밀하고 어두운 곳에 숨었으라도, 지옥, 이 서울 가장 깊은 지하 세계에 숨어 있더라도, 숨어서 막 인간이 막 계획을 세우고 그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서울까지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어떻게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갖다가 막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서울까지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막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장 비밀하고 엄밀한 것도 다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장 20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깜짝 놀란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환경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도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에 적용되는 것, 전통에 근거한 것, 또 법으로 하나님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나의 이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요,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앙의 틀에 하나님이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난 분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은 벗어난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논리를 대고 이 세상의 법칙을 대고 그래서 이 말씀도 법칙대로 상식대로 돼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어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예? 상식을 뛰어넘는다고요. 뛰어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성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이성이 얼마나 여러분 얕은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얕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최고라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이 규범에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틀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것만 살짝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래. 따지려고 그래. 안 돼요. 못 자라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도 어떠한 역사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여러분들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깨려고 고난을 주는 건데 이걸 깨려고 환난을 주는 건데 왜 이런 좁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좁은 범위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내가 더 이상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깨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익숙한 걸. 그죠? 그게 뭡니까?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러니까 자꾸 힘들 때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익숙한 것도 돌아갑니다. 여유 있을 때는 뭔가 고치려고 해요. 뭔가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익숙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제 시골 농사할 때 계속 막 이렇게 해. 싱크대에 막 설거지를 하면 바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지금 막 좀 펴서 해라. 펴서 하면 시간이 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바쁘면 바쁠수록 익숙한 대로 돼요. 일단 익숙한 대로 하고 빨리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사시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이게 자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인생에 바쁜 시대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그런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묶어가지고는 알지를 못한다. 이게 욥기거든요. 욥기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해되는 분이 아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집중하거나 순전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물론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순전하고 뭐 이런 것은 플러스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도움은 되지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기존의 경험이나 연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배운 그냥 막연한 지식 내가 설교 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부딪히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배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배운 틀에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본 것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역사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좁은 그 범위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걸 넓히라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네가 넓어져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넓어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넓어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연륜도 넓어져야 돼. 그런데 자꾸 안 넓히니까 왜? 낯선 거는 안 좋아하잖아요. 낯선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갖다가 자꾸 안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익숙한 걸 지키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걸 깨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갖다가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환난을 주는 겁니다. 왜? 깨라는 거예요. 자꾸 깨라는 거예요.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니까. 더 큰 걸 하나님은 주길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큰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연단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25절 우리 한번 25절 봅시다. 끝이죠. 시작.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비틀거림이 이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걸어가는 거, 한 줄로 밟고 이렇게 바르게 걸어가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줄 있잖아요. 이 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쭉 걸어가는 이 땅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 비틀거릴 때가 있잖아요. 요게 시험 들고 저게 시험 들고, 여기 세상 바라보고 저기 세상 비틀비틀 되면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밟는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상 상급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똑바른 길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그 흔적 자리도, 시험 든 자리도, 흔들리는 그 자리도, 우리가 비틀비틀대면서 간 그 자리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쳐가지고 나중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든 것이나,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나 고난받은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방황한 그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귀한 것. 그것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한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고생해서 힘들게 시험 들고 흔들렸지만 내가 걸어갔던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 땅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만들어 주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에 없는 그런 넓은 땅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겠다. 욥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욥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을 갖다가, 그죠? 죽음과 절망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욥이 모르니까. 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으니까.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속에 하나님은 욥을 잡아넣는 겁니다. 강제로 잡아넣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야지 그런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7장 이후부터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욥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덜대면서도, 그죠? 이 친구들은 사실 규칙을 따지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규칙과 명분을 따지고 있지만 욥이 훌륭한 점이 뭐냐?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욥의 훌륭한 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따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인내를 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걸릴 수 있는 분을 저는 좀 가끔 만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많이 만나요.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거. 양심이나 오름이나 아니면은 뭐 이 개념, 가치들, 권선징악, 도덕률,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 넣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죠. 이런 욥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합니다. 관계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이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딱 두 글자, 무엇으로 딱 5글자라고 이야기하면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관계. 이 인격적 관계가 돼야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관계입니다. 사랑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그게 전부입니다. 관계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고요.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일방적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일방적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만든 신에게. 신은요 묵묵부담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상호작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 계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돼.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 좋습니다. 축복. 그 축복을 넓은 차원에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가 가장 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가장 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고 아니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면 하나님이 받고 받으면 또 하나님이 주고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안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면 안 줘요. 따라합시다. 안 주면 안 준다. 왜? 언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만 준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안 줘요. 여러분도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냥 안 줘요. 어떻게 할 때?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준다.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거 주면요
우리가 뭐하라고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평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그냥 막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 한해 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불쌍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줍니다. 한 번 정도. 죽을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욥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만남을 원해요. 만남. 나에게 있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먹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줄 축복의 끈덕이가 있지. 붙어 있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물론 주기는 줍니다. 뭡니까? 환난을 주죠.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 받으라고. 복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것도 유익입니다. 안 주는 거, 안 주면 진짜 안 주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축복도 안 주고 환난도 안 준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관습을 안 해. 진짜 불쌍한. 하나님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평생 어려움이, 나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평생 어려움도 없고 나는 막 탄탄대로 막 이렇게 하더라.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안 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착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길 원하지. 그래서 그게 뭡니까? 환난이고 연단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연단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이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복이고 가치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확신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여러분들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도 있고, 이번 기회로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시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못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